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아멘. 마라톤이란 이 운동은 경기는 1등도 꼴등도 다 박수의 갈채를 받는 경기입니다. 그 이유는 1등도 꼴등도 끝까지 완주했다는 그 사실. 가끔은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반쪽짜리의 마라톤이라든가 아니면 10km짜리라든가 이런 마라톤 경기를 하면 다 이렇게 뭐 배지나 뭐 기념품을 주면서 완주했다, 끝까지 달려왔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21년도를 참 1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에 왔어요. 우리는 이 52주를 보내는과 동시에 이제 내년에 22년 첫 주를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완주했던 52주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헌신도 있었고 예물의 헌신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중심을 드렸습니다. 52주의 주정 예물과 또한 매월 드리는 마중물 헌금 또한 온전한 감사와 11조 등 참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잘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주를 통해서 드려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라톤의 완주처럼 21년도를 완주하는, 마치 여러분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책을 공부하고 하나를 끝내면 책벌이라고 해서 마지막 이렇게 책에 대한 그 똥파티 같은 걸 했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주 예배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52주간의 이 예배를 드려요.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22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하였으니, 이 말은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2주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러분들 모든 중심,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회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는 매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의미 있는 예배가 되었고, 앞으로 22년도도 정말로 이제 첫 스타트를 시작해서 마지막 그 완주할 52주까지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오늘은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21년도를 결산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은 우리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주정헌금, 새로운 마중물헌금, 새로운 또 11조헌금, 여러 가지 현금 봉투를 새로 시작하면서 어쩌면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또 시작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으로 비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 명의 이 종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를 맡긴 자, 2달란트를 맡긴 자, 5달란트를 맡긴 자. 그 맡긴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이 다시 돌아온 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물을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52주에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산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말씀 앞에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조명이 저를 비추고 여러분들 비출 때 내가 밝게 보여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오늘도 우리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참으로 이제 뭔가 이 제목 자체가 좀 이제 마지막 씁쓸하기도 하고 참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첫 번째, 21년도 마지막 주일 보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은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달란트. 오늘 본문의 14절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보세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각각 맡겼어요. 재능은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재능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2가지 재능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5가지 재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영어로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이란 말이에요. 재능. 각기 지금 방송실에서 이 방송을 송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재능, 이렇게 연주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예배 헌신과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 가지 모든 걸 보면은 각각 달란트를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대해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또한 우리 청년들이 있고, 또 젊은 어린 마리아 여전도회, 또 좀 연세 드신 드보라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각 또 사역자들 각각 있단 말이에요. 각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각의 달란트를 주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 달란트를 맡긴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주인이라고 하네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주인이란 말입니다. 후반부에 주인이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 주인이 지금 타국에 갈 때 잠깐 비운 사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처럼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그러다 나중에 재림하실 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1년에 결산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표현해도 각각의 재능을 준 것에 대한, 우리는 맡기심에 대한 이 맡기심이 바로 주인의 맡기심. 아무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을까? 아무나 예배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 초청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이 초청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마치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란트 있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서로를 비교해 볼 때 내 존재는 무엇일까? 가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특별한 존재가 어떤 그 재능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진 재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눅들지 마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그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능력이 있으니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내게 있는 재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고백하는 이 송명희 시인은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말로 말하면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는 것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듣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엄청난 곡들을 쓰게 했고 훌륭한 작곡가를 통해서 전 세계 유명한 작사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정말로 이 다리가 불편해요. 그리고 손도 없어요. 그런데요, 요리도 하고 음식도 하고요, 운전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요. 저보다 훨씬 더, 저는 수영을 못해서 수영도 하고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천상의 목소리를 줘서 정말로 찬양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발이 이 몸에서 오리발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의 삶을 감당하는데 이 쪽발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각 드럼을 막 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는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딛고 일어나면서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재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주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요, 그 학교에 특별히 그 중고등 그 학교에 가서는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을 해주고 막 같이 하면서 그런 장면을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왜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자살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자살을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너에게 복을 준 것을 세어보아라. 너에게 준 복을 세어보아라가 이것을 한번 적어봤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 적어봤는데 한 가지, 두 가지 막 적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내게 주어진 복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다. 극동방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달란트가 없다? 아닙니다. 누구든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레나 마리아, 닉 부이치치, 그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 정말로 옛날에 TV에 어떤 그 권사님 할머니가 글씨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딱 한 구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합니다. 아는 것이 한 가지라면 그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열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한 그 할머니는 기도할 때 감시가 심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기도하는 음성이 어떻게 유튜브로 전달되어서 여러분들 북한의 할머니 기도 모습 하면 다 침 나와요. 거기서 보면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을까요? 재능이 주어진 자에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진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기, 그래서 다음 2022년도 내게 주어진 거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야겠다, 믿음으로 세움받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자의 행동입니다. 받은 자의 행동. 근데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니 우리가 다시 한번 결산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받은 자의, 나는 받은 것에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의 16절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행동들이 달라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이 달란트 받은 자들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 중반부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따라왔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 말은 뭡니까?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제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도요, 우리 같은 사역자들도 그냥 정확한 미사구어를 써서 정말 이렇게 문장을 계속해서 하면요, 기도가 별로 할 게 없어요. 하다 보면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방언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방언의 한 단어를 수수수수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장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요, 미사구어를 다 써서 문장으로 기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그냥 주여 한마디 해놓고서나 내 마음속의 생각을 중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중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냥 주여 주여 주여만 해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바닥에 세워지고 그러죠. 기도할 줄 몰라요? 찬양할 줄 몰라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은 항상 우리 돌아가신 우리 황옥봉 집사님이, 우리 아버님 황옥봉 집사님 생각이 나는데, 교회 수련회에서 차를 타고 이제 그 수련을 가는데 이제 앉아서 이제 찬양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집사님에게 마이크가 딱 갔어요. 근데 용기가 되잖아요. 마이크를 딱 잡다만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그 찬양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음절이 다 똑같아요. 뭐 창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 그런데요, 그 성도들이 같이 갔던 성도들이 은혜 받은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치고 앵콜 그랬더니 또 은혜 된 줄 알고 또 다음 곡을 또 같은 음절로 또 다른 곡을 하시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사를 다 띄워주다녀. 그러면 띄움과 동시에 모른 찬양하면 우리 목사님은 알아듣지도 못한, 못 알아들어요. 한글인데 영어로 써놨습니까? 자꾸 고백하다 보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요, 그 속에 뜻이 있고 감동이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한 아이가 자꾸 찬양을 소리를 내서 안 할 때 제가 너 잘 소리 내서 안 하면은 나중에 찬양 못한다, 반벙어리 된다, 자꾸 소리 내서 음절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할 때 마스크를 써서 잘 됐다, 우리 목사님이 찬양 안 해도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보겠다, 아니에요. 다 보입니다. 움직이는 게 다 보이잖아요. 읽기라도 여러분들 입술로 읽기라도 하시단 말이에요. 찬양 부르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마라나타 하게 되고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마라나타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느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가서 그것으로, 이 바로 간다는 건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 내게 주어진 달란트,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드리라면 그냥 드리는 즉각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가서가 아니라 바로 가서란 단어를 쓰죠.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자꾸 한 사람이 장난을 치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따라서 장난하게 돼요. 왜? 장난을 치면 혼자 장난 못 치니까 옆 사람하고 장난치게 돼요. 그러면 중심이니까. 자, 장난을 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부모가 옆에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사역자가 있다면 이제 막 자꾸 옆에 가서 이러면 그 사람조차도 중심이 또 흐트러지고 또 분위기가 다 그렇게 돼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자꾸 예배 앉아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뭐냐? 자꾸 한 사람이, 한 아이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다 쳐다보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실질적으로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저 안 봐요. 다 그쪽 다 쳐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이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 늘 내 입술에서 감사하는 모습, 내 입술에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을 드린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순환인데, 그 패션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열정이란 말로 쓰는 열정.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인데, 그것을 주님의 그 순환이 열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뜻대로 여러분들 행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뿌리면 돼요. 뿌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절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옆 사람에게 기도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들 가정 속에 기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심은 만큼. 그래서 옛말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심음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예요? 그대로 거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은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예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욕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욕은 이런 욕들이 있어. 가르칩니까? 그런데 누군가 욕을 하니까 그 욕을 배우죠. 그 욕을 하니까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하는 욕들, 그 욕들 아이들한테 욕의 종류가 있어요. 설명합니까? 근데 아이 욕을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욕을 누군가 했다는 거죠. 누군가. 친구들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가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나가는 이렇게 대화를 보면 한 마디마다 욕이 들어가 있어요. 한 마디라도 욕이 앞에 들어가든 뒤가 들어가든 하여튼 앞뒤로 들어가든 욕이 아니 그게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무엇을 심었을까요? 욕을 심으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쓰는 표현이지만 그 꽃게, 옆으로 가는 꽃게가
이 아기 개가 이렇게 꼭 옆으로 가니까 엄마 개가 야 너 똑바로 걸어 그러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마가 옆으로 걷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은 내게 맡겨진 대로 여러분 심기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청년, 새로운 청년들 또 우리 새신자가 있지만 안 잘하는 것 같죠?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서 안 잘하는 것 같죠? 부모들 제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거 나중에 저한테 감사해요. 왜? 이 아이들이요 절대 삐뚤어지지 않아요. 듣는 귀가 있어서 뭐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자막을 읽게 하냐면요. 읽으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저께 어떻게 유튜브 강의를 뭘 잠깐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사빨리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이사빨리. 그래서 이사짐 전후가 이사빨리 이렇게 시작한대요. 그럼 이사빨리를 얘기했는데 30년 후에 만나서 그 이사짐 그 번호가 뭐냐고 하면요. 30년 후에 물어봐도 안다. 이사빨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응용을 시켜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응용을 하잖아요. 응용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의가 되어서 그 의가 나에게 임하고 그 의로운 백성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심느냐? 예물을 심느냐? 또 헌신을 심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심었는데 표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도 못한.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 하늘에만 열매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복에 대해서 물질 축복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물질 축복도 주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자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잖아요. 참고로 이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수억이 되는 금덩어리가.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10달란트 주면 최소한 10억을 주는 건데 달란트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저기는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현금이 5만 원이지만 강대구 되려면 이제 10만 원이 나오죠. 외국은 지금 100달러짜리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강대구 되려면 이제 10만 원짜리가 나오면 강대구. 이 돈의 현금의 크기가 왜 다른 것은 쓰는 거기 때문에 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주십니다. 성경이 왜 달란트를 표현했을까? 엄청난 이 단위로 해서 그냥 데나리온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랩돈으로 표현해야 돼요. 랩돈은 이제 데나리온보다 더 작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100원짜리가. 왜 달란트로 표현해? 그만큼 중요한, 그만큼 귀하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게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준 거.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자에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14년째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15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긴 거 뭘 못 남겼어. 이렇게 귀한 우리가 늘 성경으로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네요. 우리 지금 이 많은 지금 몇 천하를 얻은 거예요? 숫자가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중요해요. 이 아이들이 봐보세요. 나는요 우리 아이들이 설교 듣는 자세만 봐도 막 힘이 나오고 은혜가 돼요. 아이들은 따로 놀게 내버려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다 듣고 있는데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중심을 다해줍니다.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기억하고 더 빨리 흡수려 줄 수 있어요. 받은 자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행동 볼까요? 18절. 본문에 18절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바로 가서란 단어를 바로란 썼고 여기는 가서란 단어를 썼던 것은 갈까 말까 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즉각적인 행동이 아니라 망설이는 것.
땅을 판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묻어두었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더니, 이 땅이란 것은 영적으로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땅을 판다는 것은 내가 땅을 이게 땅에다 묻어두는, 땅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땅에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했더니, 땅을 팠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열심, 세상에 내가 투자하고 세상 이런 것들. 그리고 감추어뒀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여러분들 감추어뒀다는 것은요, 내 돈은 여러분 주로 어디다 감추죠? 내가 아는 장소에, 또 때로는 은행, 요즘에는 무슨 비트코인 뭐 이런 게 막 감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대박 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투자하고 그냥 기다리면 대박 나겠지. 그런데 장사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장사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건데, 이 땅을 팠다는 건 세상을 향한 투자를 가지고 그냥 감추어두고 뭔가 나중에 일확천금을 받았는데,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올바른 돈의 개념을 가졌습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쓴다는 개념보다 내게 주어진 대로 내가 여러분들 정말로 적게 벌었지만 정말 그 버는 것이 그냥 얻어지지 않았다면요, 그 돈 쉽게 못 씁니다. 여러분들 돈 쉽게 쓴 사람들이 보니까 쉽게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물려받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돈만, 옛날에 이병철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하도 우리 어렸을 때 돈병철이라고 돈이 하도 많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돈 쓰는 거 하루에 뭐 몇백 쓰는 거 그냥 일도 아니에요. 바로 가서 땅을 파고 감추두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것 그냥 감춰두고 투자하고 그렇게 얻어졌던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각각 주신 재능이 있고, 그리고 그 재능에 대한 행동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 19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자,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결산한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맡겨진 것에 대한 이제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오늘 본문의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그럼 이 결산의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자, 네가 충성됐던 그것이 정말 네가 보기엔 네가 작게 보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네가 그렇게 충성이 되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긴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땅의 충성을 통해서, 세 번째 줄은 하늘의 축복을 생각해요. 땅에서 하나님께서 5달러 줬네, 이 개념을 보지 마시고 충성되어서 작은 일에, 땅에서 두 번째 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던 이것은 내가 땅에 충성했던 이 세 번째 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셋째 줄, 넷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땅의 것과 비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설교의 모든 핵심은 천국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게도 지옥 갔는데 세상에 설교 속에 천국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도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있다. 세리관도 천국. 예수님은 비유를 모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가실 때까지 천국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도요, 사실 21절이나 23절, 자 21절 여러분 보세요. 그 글씨 크기하고 그 모양하고 23절 틀어졌어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니 21절을 왜 그대로 펴놔서가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아까도 얘기했죠. 달란트 크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예배도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포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셔요. 달란트 크게 문제가 아니라 충성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죠. 내가 예배를 중심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보이지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엄청나게 큰 곳에서 예배 드렸느냐 문제죠. 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중심으로 예물을 드렸느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헌신했느냐의 문제지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 조카아이가 이번에 상을 당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대화를 하던 중에 11조 문제에서 너 11조 잘하고 있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솔직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삼촌 대화할 때는 삼촌이라고 이제 같이 있을 때 목사님 그러는데 삼촌 제가 20만 원 할 때는 하는데 그 이상 50만 원 많이 받을 땐 70만 원도 벌어. 그때는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많아짐에 따라서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11조를 드려요. 1,000원에 100원에 11조 드려요. 그거나 10억에 1억을 드리는 거 11조는 11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 그 중심을 다한다면 똑같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 잘 들어요. 11조 1,000원 했어도 똑같이 아빠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저렇게 칭찬하는 줄 믿으시고 제가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보다 음악을 더 잘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전공하니까 제가 좀 부족해.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조금 실력은 자기들이 떨어져도 아빠가 인도하는 그 영성은 자기들을 흉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제가 빠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인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빠지려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를 할 때 아이들이 조금 곡을 해서 아유 몰라 이러지 마 아까 얘기했던 가사 읽고 하다 보면 설거지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찬양을 따라하다 보니까 안 따라하면 절대 못해요. 자꾸 립싱크라도 따라했더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뭔 찬양하더라도 가사 읽어내고 저도 모르는 찬양 할 수 있어요. 저번에 콘티를 한번 보내왔는데 모르는 찬양 있다고 저는 모르는 찬양 생기면 야 잘됐다 새로운 곡을 배울 수 있어서 그래서 막 아니 목사님 음악이 재능이 있어서 아니 음악 재능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같은 쏠쏠쏠쏠쏠 해도 된다니까요. 랄랄랄라 해도 민민민 해도 상관없어요. 놀라운 것은 하다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느니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에 따라서 하나님 반드시 똑같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충한 자에게는 어떤 대가가 2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졌어요. 주인이 내가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남겨서 이 본전만 갖다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인은 넌 그것을 대해서 최선. 야 그러면 안 남겼어도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시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자가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네. 그러니까 네가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럼 차라리 은행에 맡긴다는 거예요. 27절에 은행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놔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다. 은행에다 맡기면 차라리 내가 이자라도 받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충성하는 자에게 더 준다.
이것은요, 성경의 원리예요. 더욱더 충성하는 자에게. 그래서 재능은 가진 자에게 봉사하다 보면요, 그 재능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그러면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충성된 종아,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덧붙이기 이 무익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보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에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만 나왔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받지 않는 달란트. 근데 열정이 있는 막 정말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사람은 그 묻어둔 사람에서 그거 차라리 나을 수 있어. 그 나도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에 남길 테니까. 이런 사람이 성경에 안 나오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 그 소중히 지키지 않으면 그것마저 그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않는 달란트 뺏겨야 됩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22년도의 첫 주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다시 한번 새 22년 첫 주부터 잘 감당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두 군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합니다. 맡겨진 달란트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